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여러 번역본들도 있고 또 외경들도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또한 목수였습니다. 목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특별히 요셉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가장 전문적으로 많이 만들었던 건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 그렇죠? 우리는 지금 친근하게 십자가를 귀에도 걸어놓고 집에도 걸어놓고 차에도 걸어놓고 또 목걸이도 하고 다니죠. 만약에 이것을 바꾸어서 관으로 생각해 보면은 관을 어떻게 십자가의 목걸이로 하고 다니고 집에 붙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잔혹하고 그리고 무서운 형벌의 틀, 인간이 죽을 때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은 십자가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반역자들, 폭동 일으키는 사람들, 또 국가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악한 강도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사형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만드셨습니다. 납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납품하는 거죠. 로마 정부가 이제 죄수들을 처형해야 되는데 십자가 처형을 하려면 십자가를 목수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수가 만든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형을 만드는데 이 목수 직업을 가졌던 요셉이 그 십자가를 주문 제작해서 로마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보게 되었고 또 십자가를 잘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십자가, 왜 저들이 십자가 같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거 간직하려고 또 그거 소중히 여기려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치에 두려고 이런 피상적으로 알지만 사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자, 우리가 헷갈릴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또 사람이었다가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하나님이었다가 왜 그렇게 혼동되게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당연합니다. 쉽게 말해서 개의 새끼는 개죠. 고양이의 새끼는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제 자녀는 사람이지 동물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어쨌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십자가 지면 주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 무거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제 십자가는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저 사람 것은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저에만 십자가를 주시는 겁니까?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그것을 극복하는 데만 초점을 둬두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당신의 십자가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나를 따라올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구나. 근데 왜 저 사람은 십자가가 자꾸 나는 큰가?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설명이겠지만은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시골에 내려가면은 다 지금은 황소 안 키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외갓집에 자주 갔거든요. 외갓집에 자주 가면은 이 외삼촌이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멀리 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그때 외삼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 외갓집이 동네에 모이는 그런 아지트처럼 주막집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냥 막걸리를 파는 거였죠. 그래서 막걸리를 이제 공장에서, 주주장에서 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면은 가끔가다 그 외삼촌이 참 마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보면은 저한테 같이 우리 같이 소 타고 막걸리 사러 가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구지에 그 마차에 소 한 마리가 있고 이제 덜커덩 하면서 주주장까지 가는 거예요. 참 좋았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갈 때는 이 소가 별로 힘이 들지 않습니다. 두 사람 태우고 가니까. 근데 올 때는 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죠? 막걸리가 또 얼마나 무겁니까? 이 막걸리 통 이 하얀 통에 우리 간장 담는 통처럼 거기에 막걸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마차에다가 싣고 여러분 오는 거예요. 집에서, 저희 외갓집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입니다. 밭도 갈아주죠. 그렇죠? 밭도 갈아주죠. 또 막걸리도 떼어야 되죠. 또 이런저런 일 어디 갈 때 소 달구지 타고 가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소 말고 다른 소가 있는데 이 소는 병약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약한데 이 십자가를 여러분 질 수가, 이 달구지를 마차를 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힘세고 강하고 또 믿을만하고 튼튼하고 이런 소에게 달구지를 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십자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이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더 주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실은 질 때는 힘들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네가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잘 지었다라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는 어려운 것이지만 지고 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에 주님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또 만드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올 때마다 십자가 하나씩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십자가를 만드셨지만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지만 있는, 그렇죠? 우리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는 아니지만 각자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 김집사, 그래 이집사, 장목사 너는 이만큼의 십자가를 지자. 그래서 주님께서 주문지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고요.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요.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십자가는 무겁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주시는 경우가 없고 오히려 더 무중한 그 십자가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석이 맞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가까이에 여러 가지 치매도 계시고 또 파킨슨병도 걸리셔서 손도 잘 못 피시고 그래요. 지금 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셔요. 다 그래도 살아가 계셔요. 휠체어도 타시고 또 떠담해 주시면 식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인생이 술술 잘 풀리고 좀 십자가도 좀 없고 또 인생이 좀 형통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올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말씀대로 내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큰 십자가를 너무 나에게는 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는 그 십자가를 충분히 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십자가를 주시고, 그래서 남의 작은 십자가를 부러울 것은 없어요. 아직 그만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하는 거지. 우리는 거꾸로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니까 십자가가 없고 나는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십자가를 크게 주시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완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완전할 때 우리를 부르셨는데 너를 알고 보니까 네가 참 불완전하고 참 못쓸래구나.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에게 구원이 이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하시는데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가 책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설교할 때도 자주 받는 게 요한이라고 부르잖아요. 요한. 그렇죠.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고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베드로였어요.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좀 우리의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 육신적으로 마리아를 공양하는 거죠. 마리아를 공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리아에게 보였어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요한에게는 요한아, 보아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즉시 모셨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해봐요. 요한이 정말 사랑받으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으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솔직히 2000년 전에 나이 드신 할머니가 되겠죠. 나이 드신 분을 어떻게 계속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공양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다 입히시고,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분이 병약하셨는지 건강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런 것은 전하지 않지만 그냥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바로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시는 것 속에서 그게 뭘까요? 요한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요한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주님, 우린 고를 수 있잖아요. 여기도 여기 십자가가 있다. 여러 가지 십자가 있는데 여기서 네가 원하는 대로 골라라. 그러면은 다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는 십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는 십자가는 그럼 누가 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하면은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냥 입술로 고백하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 내 자신의 자아, 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주님이 있으라 하시면 있고 주님이 걸으라 하시면 걷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주님이에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절대우준의 믿음 또 절대적인 종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절대적 종속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기록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절대적인 종속이에요. 그렇잖아요. 종속, 나쁜 거잖아요. 종속의 반대는 뭘까요? 자립이에요. 종속의 반대는 자립이에요. 그러면 죄는 뭘까요? 근본적인 죄라는 것은 살인하고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훔쳐 이것은 현상적인 죄고요. 근원적인 죄는 뭐냐면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도 당신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라고 독립선언하는 것이 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그때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종속되기 싫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 종속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그래서 자발적인 종이에요. 자발적인 종입니다. 둘루스입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모시면서 거기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예요. 요한이 친 십자가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져야만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마리아를 모친을 수십 년 동안 모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위로 참 많이 받아요. 다른 제자들은 날리고 베드로 같으면 회개하면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교회가 막 팡팡 부흥하는데 요한은 겨우 받고 있는 것이 높아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모시는 것이 평생 사명인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처음에는 오해가 생겼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계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당차 우리에게 될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거기에 흠뻑 빠져 있어요. 주님께서 알아보시려고. 이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야 이 대화가 되니까요. 우리하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진짜 복종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여러분 어디 가서 바쳤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여러분 바친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또 비슷한 설교지만은 한 가지 은혜를 깨달았어요. 뭔 은혜를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하지 못하실 일,
자기가 하지 않으실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전이 되면은 그렇잖아요. 양반되고 부자되고 그러면 아무개야 복도라 종 시켜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기가 합니까? 안 합니다. 왕이 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가 가서 합니까? 절대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킬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도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랬어요. 이건 정말 너무한 거예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현장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진행을 한다면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와 비슷한 얘기를 우리에게 한다면 그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가서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무모한 아버지, 맹종적인 아버지. 아무튼 정말 이런 아버지가 비정한 아버지가 다 있나라고 했겠지만은 신약 성경은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그가 바칠 때에 하나님이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을 믿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 일을 행하였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신앙이 있었냐면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문은 우리들에게 읽으면서 그런 거예요. 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이 못난 사람들을 우리 같은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독생자 예수를 바칠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독생자를 바침으로써 독생자를 바치는 그 아픔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큰가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 일은 너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일은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께 순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배에서 내리다가 헛발을 뒤졌네요. 그러다 어떤 여인이 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선원들이 모이고 그 승객들이 모였어요. 어쩌면 좋나. 저걸 누가 구해나 막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원들은 수영을 잘하니까 당신이 빨리 가서 선원들 당신들이 구해야 되지 않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막 이 승객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배에서 여자 손님이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허우적거리는데 이렇게 죽일 거란 말이죠. 물이 3번 정도 왔다 갔다 물속에서 떠오니까 이제는 힘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떠오르지 못하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누가 들어가냐면 선원이 풍덩하고 들어가서 그 실신에 있는 그 여자 승객을 구했어요. 그래서 승객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구할 거면 진작 구해주지 왜 이렇게 늦게 구해주냐 이렇게 말했더니 물속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살려고 발부동치는데 그 힘을 누가 이기겠냐는 얘기예요. 그 힘을 누가 이기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니까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내가 발부동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가 뭘 살려고 하고 막 발부동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을 쭉 빼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나의 환경이 다시 살아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죽은 신앙이에요. 신앙은 있는데 너무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작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셨다면 반드시 내 자녀도 살릴 수 있고 그 누구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정말 좋은 것이 없을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번을 두드려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인생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한테 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친히 담당하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나한테 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안도감이 생기잖아요. 주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나 같은 아픔을 가지셨구나. 나 같은 쓰라린 마음을 가지셨겠구나. 그러니 주님 보고 힘내야지.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있는 그 믿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 지금은 가벼워요, 너무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준 십자가였구나. 너를 믿어서 그랬던 거야. 너를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이리 와봐. 내가 너에게 이만한 십자가를 지었으니 이만한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순간입니다. 찰나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았던 어머니도 돌아가셨네요. 아버지도 돌아가셨네요.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죠.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인생은 뭡니까? 다 죽습니다. 별거 없어요. 다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돈은요, 그렇게 돈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죠. 내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내가 죽는 그 순간 다 끊어집니다. 그냥 격별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도, 서로 그렇게 좋아해도 내가 딱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친구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내 장례식까지는 와줄 수 있어요. 장례식까지는 친구들이 아유 불쌍하네, 아유 아깝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장례식 무덤까지는 와줄 수 있어요. 그 이상은 가줄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갈 수 있다고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살았던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 땅 민족, 이 땅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예수를 믿고 사명을 받고 이 땅의 부흥을 다시 꿈꾸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그런 계절이 다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내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신앙이 올곧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갖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